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175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짓은 또 깊은 바다처럼 주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음 찬양은 245번 비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경배드리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마지막 찬양은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나의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 감사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대표 송명호 권사님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오늘 이 자리의 말씀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 발견되는 것은 잊혀졌으면 하는 일들과 부끄럽고 절망적인 일들 모습뿐입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함, 우리의 거듭되는 죄에 눌려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 능력밖에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못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이 중심인 것처럼 사는 우리의 눈이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총이 우리 삶에 담겨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물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만나는 이웃들 앞에서, 동료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로 서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노년의 삶이 건강의 악화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어려운 일들을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로 한마음 되게 하셔서 승강기 교체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기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진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도록 하옵소서. 옥계 사역 현장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로 결실을 맺는 옥계 현장이 되도록 선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자녀의 삶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저희 서울대원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월을 보내고 있죠. 한 마음을 품는 달입니다. 늘 한 마음 품지만 2월달은 조금 더 주님 마음 많이 품고 서로 존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승강기 헌금을 지금 작정하고 있고 또 헌금하고 계시는데요. 작정하실 분들은 헌금 순서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헌금은 5월 초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 보면 왼쪽 오후 예배란에 자세히 승강기 교체에 대한 진행 내용을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계약은 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초에 공사가 시작되고 5월 말에 이렇게 준공 승인을 받게 될 텐데요. 5월 초에 저희들이 60%의 그런 비용을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신 분들은 5월 초까지 헌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혼이 있습니다. 우리 반주자 승훈 형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2시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이재아 말에 한 번 저희 교회 방문했었죠. 신부 이재아 양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축하하죠. 잠깐 한번 자리 일어서죠.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갑자기 우리 신혼 그런 분위기 식구들이 많이 생겼죠. 우현 집사님, 또 미나 자매, 우리 종대 문정 집사님, 이제 승훈 형제까지 4쌍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함께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게 된 거 참 감사합니다. 교회 일정입니다. 다음 주는 물티슈 전도가 있고요. 4일 수요일 날 평일인데 저희 교회가 속한 저희 노예 서강로의 임시회가 본교회에서 10시 반에 모입니다. 저희들이 10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11시 정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시 예배 때 강도사 이너빈 목사 안수 예배가 진행될 때 수요 예배로 가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봉사부에서 아마 이날 점심을 좀 준비를 하게 될 텐데 교회 비용이 아니라 저희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서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소구하는 손길에 함께 또 힘을 좀 모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15일 주일은 원래가 있고 중식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전주일이죠. 4월 첫 주일이 부활주일이 되었습니다. 1, 4분기 재직회가 예배 후에 모이고요. 그 주간 3월 3일 금요일 저녁에 성금요일 특별 집회로 모이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잘 하지 않는데 이날은 전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계속 주부를 통하여 광고가 될 것입니다. 일정 미리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천독 운동 214호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주일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선히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고 한겨울 추위를 잘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날 반가운 얼굴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만족함이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넉넉하고 많은 것을 가진 삶은 아니오나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금 나의 삶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 앞에 감사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주님 기쁘게 받으사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드린 손길에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합당한 열매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제 말씀의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심령을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설 연휴를 잘 보내시고 함께 모인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의 표정은 아주 밝은 표정을 짓고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심각한 그런 표정을 지으신 분도 있죠. 아마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지난 주간에 어떤 일 때문에 기쁨을 가득 품고 있는 얼굴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 뭔가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얼굴이 굳은 표정을 가진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일이죠. 지난주, 지난달, 작년, 또 성격 조금 좋지 않으신 분들은 그때 계산해 보니까 30년 전, 20년 전 그때의 섭섭함, 그때의 마음 상함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누려지는 은혜, 오늘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의 감사, 삶에 대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죠.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섭섭함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으면 참 잘 안 풀려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말 어려움이, 마음 상함이 있습니다. 설 연휴인데 가족들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서러움을, 섭섭함을 토로하는 분이 있다라면 어떤 이유들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찾지 않은 거겠죠. 누구의 잘못이냐라고 그 부분을 따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 과거에 오는 감정들로 인하여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내 마음에 지금 섭섭함이 있거나 분노,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것은 지금 어떤 상황 때문이 아닌 거죠. 지난주, 지난달, 작년, 그때 그 일 때문에 지금 섭섭하고 두렵고 밉고 허무하고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론 죄책감, 씁쓸함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어제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나 행복해. 그때 지난달 그분 때문에 또 어떤 그 일 때문에 나는 너무 좋아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것은 똑같죠. 한 사람은 좋은 쪽, 한 사람은 부정적인 그 차이만 있을 뿐 다 과거 때문에 생겨진 지금의 감정, 지금의 정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이유,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저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일들을 쉽게 처리하는 분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까짓것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거에 성공했고 해봤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결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쪽에서 진행되면 다행인데 사실 과거에 좋았던 것들 그리고 과거에 좋지 않았던 것들을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전도서의 표현대로 반반이에요. 좋았을 때 반, 참 안 좋았을 때 반. 근데 우리들의 뇌가, 우리들의 기억력이 좋았을 때는 쉽게 잊어버려서 그냥 마음에서 그냥 흔적도 잘 남지 않고 한참 대화를 하다 보면 맞아 그때 그랬지 하며 얼굴에 미소를 띄우지만 섭섭함은, 마음의 상처는 정말 건드리기만 해도 분노 게이지가 확 올라가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모습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희들의 신앙도 과거에 매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주어지는 은혜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간다기보다는 과거에 받은 은혜, 과거에 감격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신 손길, 그분의 인도하심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데 어떤 과거에 매여 있든 간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 어떤 사명,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태도, 삶의 열매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영향 아래 살아가면 아무리 우리들이 수고하고 열심히 잘 산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는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마음이 상했는데, 섭섭함이 있는데 활기찬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결국 죽은, 즉 생명력이 없는 삶이다라고 말해도 틀리진 않죠. 여러분 화분을 키워보시거나 어떤 화초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싹이 요만큼 꼬물꼬물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면 이만큼 자라고요. 또 물을 주고 햇빛에 잘 놔두면 점점점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파보면 뿌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이깟 흙에서 뭐가 그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이만큼씩 쑥쑥쑥 자라요.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고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니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정확하게 구별되지는 않아요. 어떤 영역에서는 과거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바라보고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과거에만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고 내일 베풀어 주실 또 다른 은혜를 기대하며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런 삶을 세상에서는 건강한 삶, 활기찬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신앙 안에서는 믿음의 삶, 비전의 삶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서울대광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명력이 있는 삶, 비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 가지고 10년, 20년 울고 먹지 말고 과거에 섭섭했던 것 때문에 여전히 쌩까면서 살지 말고 오늘 내게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내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들의 얼굴이, 우리들의 태도가 활기찬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도 여러분 다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역할은 다 달라요. 하는 일은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하셨고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어져서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사명감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살아가고 여러분은 장로로서 살아가고 여러분은 권사로서 살아가고 여러분은 집사로서 살아가고 누구는 반주자로 누구는 드럼을 치는 사람으로 다양한 삶, 그 누구는 아빠로서 살아가야 되고 누구는 아내로서 살아가야 되고 때로는 엄마의 존재로 살아가야 되고 자녀됨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그 삶은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복된 삶이 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성질이 난다 할지라도 그 사명감을 갖게 된다라면 남편의 태도는 달라질 것이고 아내의 모습은 달라지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각각 이름을 부여하신 그 이름대로 살아가려는 애씀, 수고들, 그리고 잘 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포기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거절하면요, 나는 아빠 안 할 거야. 그러면 가정에 대한 부양의 의무와 가족들을 돌보는 가정의 대표로서의 삶을 살지 않게 되겠죠. 이기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게 되겠죠. 아내가 나는 아내의 사명을 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집이 엉망이 되겠죠. 자녀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자녀로, 아들로, 딸의 사명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모님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결국 시간이 지나 본인들의 자녀들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안타까움의 결과가 오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사명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는 더하죠. 거절하는 순간 거절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고 감동이 생겨서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래서 No, 안 해. 나는 싫어 라고 말하면 안 해지죠. 싫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닥치거나 이른바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느냐, 그런 건 없어요. 계속 강조하지만 그 은혜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사랑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그 놀라운 감동들을 놓치고 있으니 아무리 잘 살아고 아무리 세상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은 참 비극적인 삶이고 힘든 삶이고 그 삶인 활기 없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력 없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설에 떡국을 한 그릇 먹으면서 나이가 한 살이 더 늘었죠. 이제 저도 만으로 59세입니다. 적은 나이는 아니죠. 물론 우리 권사님들을 비하면 아주 어린 아이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도 한 살이 더 많아지셨어요. 살아있으니까 나이가 먹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내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정말 벅찬 감동을 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우리의 속사람은 거절하는 순간 속사람은 점점점 위축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우리 속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저 남은 것은 나쁜 감정, 과거의 섭섭함, 속상함만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반복될 때 그 삶은 활기찬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베이, 순종합니다. 예 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은 복잡하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오로지 순종, 예만 있느니라, 아멘만 있느니라. 딴소리가 없죠. 예,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순종하고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삶이 단순합니다. 심플한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하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이런저런 생각들, 고민들이 많아지면 사명과 비전은 흐려지고 어느 시점에 되면은 내 이름에 맞는 사명감, 비전들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의 모습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복잡하다면 좀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심플하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신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영어를 써서 송구한데요, 말장난한 거예요. 심플이란 단어와 단순하단 신풀, 죄로 가득 찬 삶.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순종하고 오베이하지 않으면 죄로 가득 찬 심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 길로 걷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어느 순간에 보면 거만함으로 가득 차 있거나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거나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의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죄로 가득한 심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이용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지고 그러다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겨지면 분노하거나 잠수를 타거나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지막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고 죽음을 앞둔 상태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지막 때라고 말해도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았던 바울의 행적과 바울의 모습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그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그런 거 나 다 잊어버렸다라고 말해요. 난 그거 생각하지 않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다 지나갔어. 내가 여태까지 했던 것들 뭐 사람들에겐 칭송받을지 몰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처럼 위대한 신학자가 어디 있어요?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바울의 정말 발 근처도 못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고 내가 했던 업적들은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사명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일 잘하는 사람이 사명자가 아니에요. 사명자는 마음이 정말 순한 순둥이가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명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상은 다르죠. 세상 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되고 사명자가 되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명자는 어떤 자가 사명자가 되느냐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심플하게 헌신하고 예스하고 아멘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이런저런 관계성 속에서 때론 다툼이 있고 마음 상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이 부르셨고 나를 지금 나의 이 시간을, 이 위치를 주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셨으니 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주님이 멈추라고 했기 때문에 멈추는 것, 그것이 사명자의 태도요, 사명자의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우상을 만드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 앞에 정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름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그냥 갔어요. 그냥 갔는데 히브리서는 왜 가야 되는지 모르고 갔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장로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예라는 대답이 아니라 대부분 왜요? 라고 묻습니다. 권사님 이거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긴 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우리는 납득이 돼야 되죠. 이해가 돼야 되죠. 특히 오늘날 젊은 친구들 20대들하고 대화해버리면 10대 20대 대화를 하면 그들은 납득이 안 되면 안 움직여요. 어른들의 권위 또는 뭐 상급자의 명령에 안 통해요. 군대에서도 안 통해요 이제는. 근데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이거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 예, 제가 할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속으로 어딘데요 거기가? 왜 가야 되죠?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긴 여정입니다. 하란을 거쳐서 가게 됩니다. 가도 별 볼 일 없어요. 가보니 가나안 땅이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신 것일까?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로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여기서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웬걸 25년이 지났는데도 점점 나이는 많아가고 아내 사례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처하고 하나님께서는 후손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주시는 거야? 정말 왜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으세요. 우린 전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어 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는 왜라는 질문 앞에 명확한 답은 한 번도 없으셨어요. 어려운 길이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길이었고 납득되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씩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
마지막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 히브리서 말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리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죠.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삭 바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런 설명 전혀 없었죠. 아브라함을 그렇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훈련의 열매를 얻게 하셨고, 그럼에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현실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어떤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런 주신 비전과 그 사명을 이끌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힘이 되어집니다. 교회생활 하신 분 치고 사명감 없는 분 없어요. 임직을 받으실 때 여러분이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임직 받을 때 서약을 하게 되고 정말 충성하겠노라는 다짐을 하지만 3년 지나면 대부분 흐지부지 돼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니만이 그런 말을 하게 될 때 제가 여쭤보죠. 이런 서약하신 거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도 기억 못한대요. 그건 그거고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지금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죠.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신 비전을 이루어질 때까지 어려움과 절망과 마음 상함과 섭섭함과 상한 감정을 극복하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얻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들이 정말 사명자와 비전에 가진 소망하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있는 자로 살기를 원하면서 하루 한 번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성경 한 구절 읽지도 않으면서 아름다운 믿음을 말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매우 곤란한 태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동계올림픽을 진행 중에 있고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을 3개 땄더라고요. 예상이 3개였는데 정말 3개 땄어요. 근데 그 땄는 걸 이렇게 무심코 보다 보니까 야, 정말 이 사람들이 죽어라고 해요. 그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얼음바닥에 떨어졌는데 누워서 한참 일어나지 못하던 애가 마지막에 잘 뛰어서 금메달 역전하는 거 보면 야, 저건 맨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들이 그렇게 죽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명예? 부를 얻기 위하여? 아마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따게 되면 엄청난 혜택이 있으니 충분한 메리트가 될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떤 결과들,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부를 누리게 되는 그런 한 과정이니 죽으라고 해야 되는 이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 믿음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부귀영화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명예를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면은 조금 더 우리들이 수월하게 믿음 생활을 잘할지 몰라요. 야, 그래도 저분이 믿음 하더니 사람들이 좋아해요. 부가 누려져요. 정말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차디찬 감옥의 사형수로 그의 마지막 삶이 마무리되었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그에게 남았던 것은 현실에서 지금의 삶에서는 사형수의 죽음밖에 그에게는 주어진 것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살면서도 하늘의 것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부를 누려야 되고 조금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야 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하늘을 놓쳐버리고 있고 사명을 놓쳐버리고 있고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감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면 과연 그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잘났든 못났든 분명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각자의 맡겨진 일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데 세상의 가치를 갖고 교회를 통하여서 명예와 존중을 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사람들에게 이름을 높이고 싶다라면은 그것은 감히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인 세상의 정치나 동창회나 향후회 같은 모임에서 행해야 될 일이지 교회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명과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영혼을 얻는 일에 마음을 대고 비용을 쓰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 10개를 투자해서 30개를 얻어야 잘했다, 성공적인 목회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개를 투자했는데 마이너스 5가 되어져도 오히려 그것이 교회다움이고 오히려 그것이 바른 목회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신앙 공동체,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조금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돈 버셔야 합니다. 많은 부를 누리셔야죠.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문제 생길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여러분 헌금해 주세요. 이 일 정말 돈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 말하는 것도 참 불편하고 어렵고 송구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설령 그렇지 않다더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우리 공동체를 섬기도록 하셨고 이 교회를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결코 가난한 자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껍데기는,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몇 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이 여러분이 4천만 원 이상을 헌금을 작정을 하셨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필요해서 헌금은 해야 되는데 나올까요? 승강기 교체 비용이 과연 나올까요? 안 되면 또 마음 상하고 또 섭섭하고 어떡하죠?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필요한 곳으로 이끄실 거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해 주셨고 여러분이 작정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하여서 인간적으로 25년 승강기 걱정 이제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오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를 관리하는 차원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의 마음, 교회를 향한 믿음, 사명자로 가지고 있는 한 부분의 섬김에 대한 작은 영역에서의 여러분의 수고와 일씀이 있어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다움답게 세워지는 아름다운 능력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그분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감사가 가득한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아름다운 삶, 그런 사명자의 삶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새 노래로 307번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어느덧 병들고 어느덧 늙은 그런 정말 인간적으로는 아무것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가 우리들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사명자의 모습, 비전을 가진 자로서의 삶, 끝까지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처럼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서울대공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주님의 교회 서울대공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여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답게 바울을 바울답게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들의 실명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일에 대여 과거의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감정이 상하여서 섭섭해서 그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사명자의 길을 굳게 걸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님이여 감동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며 서로 교제케 하심이 마지막 순간까지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기를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정하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